반드시 마치도록 할 테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분위기 아무리 산만하고 이래도 포럼까지 다 하시고 나서 식사를 하겠다. 요거 이렇게 마음 정하시고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달될 메시지는 철저하게 한 달 전에 있었던 한국의 태영아 세미나 루 목사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를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할 것이고요. 어젯밤에 보니까 어젯밤이면 한국의 토요일이잖아요. 100만 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광화문에. 광화문에만 100만 명 모였으면 좀 전국적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드디어 LA에서도 촛불 들고 모이기 시작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북경에서도 모이고 영국에서도 모이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난리예요, 지금. 야, 참 난리다. 이 생각이 드는데 또 아침에 제가 대학신학원 하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저 메가더파크, 라파에파크 이렇게 지나는데 보니까 또 미국 사람들이, 멕시칸들이죠, 주로. 이거 트럼프 반대하는 거 이거 또 한다고. 남마이 프레지던트 이러면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또 미국도 난리예요, 지금. 지금 한국 난리죠. 미국 난리죠. 지금 난리야, 지금. 무슨 말 하냐면요. 한국 난리는 걸 보면서 저는 미국 오길 잘했다 이 생각을 했는데 또 미국 난리인 거 봐가지고요. 어제 우리 멕시코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제대로. 근데 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가 됐어도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여기 캘리포니아 학교에서요, 멕시칸 애들은 막 울고 난리 났어요. 트럼프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펜스 친다는 거였잖아요. 절대 사막으로 못 넘어오게 한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멕시코 다니는 여기 아이들의 부모들의 절대 다수가 불법 체류자들인데 다 추방당할 거 생각하니까 막 멕시코 애들 울고 난리 났었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 나오냐, 캘리포니아 독립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쳐다보면 잘 나왔다 싶고, 미국 쳐다보니 답안 나오고,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없으면은요 어디 가도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저에게 두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했잖아요. 저에게 두 마음이 있어요. RUTC 뉴스를 보고 그러면은 특히 6월에 이럴 때 초등부 합숙 초등부 수련회 있어가지고 우리 딸 아들 되는 나이 또래 애들이 그 덕평에 800명 모여가지고 앞에 쫙 앉아해가지고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은 절대 안 적는 그 메시지를 막 적고 있고요. 율동하고 포럼하고 애들이 나와서 사문을 얘기하고 이러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 마음이. 그러면서 또 다른 쪽으로 딱 보면은 한국의 그 학교의 학교 폭력과 또 교권이 무너진 거,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타락 문화가 들어간 거 이렇게 보면은요. 잘 빠져나왔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부럽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 또 반대로 한국의 그런 타락 문화, 학교가 무너진 거, 이거 보면은 우리 애들 잘 구했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마음이 들었다가 저 마음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 못 누리면 거기 가도 똑같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뉴스 보고 이럴 때마다 한국이 부러운 거는 거기에 복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기 LA에서요, 우리 교회 현장에서 똑같은 시스템에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똑같은 시스템에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컸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덜 듣게 돼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을 적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음과 멀어지고 언약과 멀어지고 뭔가 희미해지고 이러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파트에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태영아 부도요, 하여튼 한국에서 무슨 태영아 세미나가 있었고 수련회가 있었다 하면 무조건 모이세요. 극성맞게 메시지 찾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어도 되고 자료 찾아 들어도 되지만 또 모여야 되는 이유는 모이면은 분위기가 달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여튼 이래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바빠야 돼요. 말씀 때문에 바빠야 돼요. 제가 시애틀을 갔다 오면 거기 우리 그 랩넌트 아이들 학교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레즈비언인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기 허즈번이라고 학교에 애들 데리고 왔는데 여자였고,
근데 그 어느 날 그 레즈비언 선생님이 부인이 여잔데, 아니, 남편이 여잔데, 어느 날 레즈비언 선생님이 임신해 갖고 와가지고요. 그 꼬마 아이 하원이가, 그 꼬마도 아니죠. 5학년짜리 아이가, 집에 와서 그 손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선생님은 레즈비언인데, 남편 허즈번이 여자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 뭐 인공수정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뭐 받아왔든지 하여튼 뭐 했겠죠. 그런데, 시애틀 얘기였거든요. 워싱턴 스테이트 얘기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지난주 우리 와이프가 얘기해 주는데, 우리 하나 학교에 갔는데요. 하나 선생님이 남자? 대여비 선생님이요. 남자? 하여튼 그런데 남자인데 자기 와이프가 남자예요. 학교 데리고 갔더라고. 대여비 담임 선생님이. 난 지금까지는 워싱턴 스테이트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샘명 집사님의 고향 그거를 보면서 거기 출신들이 저런 이유가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워싱턴 스테이트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워싱턴 스테이트 시애틀은 미국에서 저거 죽는 거, 자기가 죽는 거 스스로. 그 무슨 자살이라고 그래요? 뭐죠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죽는 거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죽는 거. 안락사가 허용되는 주예요. 그 유럽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만 있는 그게 워싱턴 스테이트는 되거든요. 죽고 싶은 분은 거기 가서 절차 밟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려있는 주인데 저는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살면서 워싱턴 스테이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캘리포니아 얘기입니다. 아시죠? 지금 막 트럼프라고 막 난리치고 있을 때 조용하게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됐어요. 이제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마리화나 피고 와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쉬는 시간에 피고 와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합법화돼 있어요. 대마초 피우고 마리화나 피운다고 잡혀가던 거는 캘리포니아가 옛날 얘기 됐습니다. 지난주에 통과됐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요, 옛날처럼 제가 꼬마였을 때처럼 일요일에 교회 가서 1시간 선생님하고 놀고 오고 율동하고 오고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뭐 우리 모든 파티에서 아이들 붙잡아 놓고 박박 뭘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유난 떠냐 뭐가 하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보다 더 사단은 지금 유난 떨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마귀는 더 유난 떨고 있습니다. 각인 전쟁 시대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느냐? 후대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시대예요. 절대 지면 안 되고요. 눈 열리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일요일에 한번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애들이 그냥 선생님하고 놀다 오고 여름에 한번 성경학교 하면서 선물 받아오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월화수목금 말씀을 애들 푹 삶아도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으로요. 복음의 생명 걸어야 될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예수의 생명 걸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시대에는요.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내가 살아요. 겨우 내가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시대 보는 눈이 먼저 열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런 기회는요. 뭐 여건이나 환경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만드시고 무조건 모이세요. 평상시에도 모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오늘 나온 아빠들에게는 더블 포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복을 받지. 웃지 말고. 그 티셔츠는 어디서 났어? 옛날에 우리 교회 설마 다스리 거 입은 거야? 사이즈가 맞아? 미리 보는 인생 프로그램. 본문은 읽지 않을 건데요. 본문의 내용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냐면 성경에 어두운 시대, 혼란한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사용하셨는데 그 렘넌트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아빠, 엄마가 먼저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구약에도 이렇게 좀 모델이 있지만 신약의 경우에 전도자들의 모델의 경우에 남편 이름, 아내 이름이 같이 나온 제자가 거의 없어요. 루디아, 남편 기록이 없잖아요. 디모데의 엄마, 유니스, 남편 기록이 없죠. 또 야손, 부인 기록이 없잖아요. 또 남자 제자들 쭉 이름 나오는데 부인하고 이름 같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부부가 이름 같이 나와서 같이 생명 걸고 같이 언약 붙잡고 함께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받은 부부가, 그러니까 케이스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모델은 뭐 사도행전 18장을 피셔도 되고 로마서 16장을 피셔도 되고 하여튼 우리 교회 제시되는 오늘의 부부의 모델, 렘넌트를 케어하는 여호와께 기업받을 렘넌트를 전도자로 키우는 응답받는 가정의 모델은 브루스길라 아골라 부부다. 지난주 메시지도 강단 메시지 잘 보시면요,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거기에 이렇게 괄호하고 성경 구절 있잖아요.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하면 문제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 뭐 들어가야겠어요? 뭐 호세야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보 잘 확인해 보세요. 제가 호세야 뭐 이런 거 안 넣었어요. 아, 왜 꼭 문제가 있어야 되냐고. 왜? 아멘 합시다. 왜 꼭 왼수 십자가에 지고 내가 세계복음을 해야겠어요? 아니 그래서 보세요. 성경 주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모세 부모 이야기 넣어놨고 사무엘 부모 이야기 넣어놨고, 왜? 가능하면 우리 성경 말씀이 성취되더라도 함께 언약 붙잡고 함께 응답받는 부부가 모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젊은 30, 40대 부부들이 부부 사이가 비교적 좋은 게 그게 우리 대학생들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와요. 일단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 어떤 커플만 이렇게 있죠. 대구 출신 커플 있어요. 미야 오빠야 뭐 이런 커플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래요. 너무 닭살 아니냐면서. 그리고요, 저 사람들은 부부 가지고 쌍둥이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부가 있어요. 권사님 아시고 좀 뒤돌아보시잖아요. 이건 내가 말이 아니고요. 그 대학생들이 그래요. 저 사람들은 애셋 낳는데 보니까 부부가 아닌 것 같고 쌍둥이인 것 같다. 좀 뭐 맨 뒤에 앉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얘기해요. 또 대학생들이 과연 저 부부는 둘이서 무슨 얘기하고 집에서 지낼까 있어요. 하여튼 본인이 아시고 좀 얼굴 빨개져 계시잖아요. 저 맨 앞에서.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둘이서 무슨 얘기할까 집에서 조용히 하게. 하여튼 뭐 이게 난 너무 감사한 게 하여튼 우리 대학생들이 보면서 좀 이렇게 모델로 삼고, 뭐 나도 저런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학생들에게 제일 모델이 되는 결혼의 그런 대표적인 모델은 김민정 집사가 그 자기도 뭐 연하를 잡겠다 뭐 애들이 뭐 이러더라고요. 이거 제 말이 아니야. 다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제시하는 그 모델은 이제 목사가 중매 서가지고 이렇게 결혼한 이렇게 스 장로님 부부 뭐 이런 뭐겠지 이게.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제시하지만 또 애들은 현장에서 자기들도 뭐 연하를 잡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감사하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막 열받아서 교회 안 오고 뭐 이런 캐릭터가 아니고 맨날 금요일배 때마다 막 서러워서 울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참 이렇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서론 중에 서론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어릴 때 부르셨고 어릴 때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렘넌트 응답 받으려면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강대국에서 꽃을 펴야 돼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 목사님 말 가라사대 요셉을 가지고 한계를 느끼셨대요. 그래서 더 어릴 때 모세를 보내셨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원판 메시지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아예 그 유아 때 불렀던 모세 갖고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태영아 때부터 부르셨다면서 사무엘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외에 일반 교단에서요, 어린이 사역 끝내주게 하는 교회들 꽤 있어요. 많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요. 청소년 사역 정말 잘하는 데고 증거 가진 데도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요. 근데 제 알기로, 제 정보 한에서는요, 일반 교단에서 태영아 사역을 하는 교단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이들 잘 모아놓고 막 수천 명 모아놓고 막 사역하는 교회 있잖아요. 청소년 잘하고 대학 보고만 잘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공연 잘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태아 때부터 복음으로 터치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태영아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태영아의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을 어릴 때 심어야 된다가 아니라 아예 태아 때부터 각인해야 된다.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언약
잘 붙잡으시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프로그램을 미리 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겠다. 자, 서론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각오할 것이 있어요. 각오해야 돼요.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마음에 각오해야 돼요. 뭘 각오해야 되느냐? 혼란의 시대. 어떤 부분을 말할 수도 없어요. 모든 부분이 혼란의 시대예요. 살기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혼란의 시대. 하여튼 재밌는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할 말이 많아져 점점. 그죠? 그 연예인들 그 이뻐지려고 맞는 주사 있잖아요. 그거 프로 지금 계속 지금 언론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최 누구 그분 성형외과 그 전문의가 그 주사 들고 청와대 들어갔었다.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마약을 투약받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60대이시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냥 피부 좀 피고 이러려고 맞았다. 이걸 넘어가가지고 그게 마약이잖아. 한국에서 마약으로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맞았냐? 접신하려고 맞았다. 여기까지 얘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가 뭐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기자들도 대단해요.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주사기 찾아냈다고 그러지. 하여튼 대단해요. 이거 어떻게 밝혀냈는지. 그리고 그거 보고 정신 차리고 있다가 미국 오면 또 미국 난리고 지금 미국 난리고. 이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트럼프 부인이 뭐 하시던 분인가. 미국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퍼스트 레이디가 나타나셨어요. 앞에 이혼한 부인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버티고 살면 백악관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미국이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로 보이고, 제가 미국 와가지고 문화 충격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학교 선생님이 방학 때 월급이 없는 거. 나 정말 충격 받았어요. 야, 나 쇼크 먹었어요. 한국의 전교조 사람들 여기 데려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학교 선생님이 방학 때 월급이 없는 거, 이거 놀랬고요. 무노동, 무임금, 철저한 자본주의. 깜짝 놀랬고.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게, 이거 진짜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겪은 거예요. 아니, 이혼한 부부가 옆집 살아, 서로. 그러고는요, 자기 애들 만나러 아빠가 오는데 새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러고는 아빠가 전 남편이 왔잖아요, 애들 만나러. 여기는 또 새 아빠랑 같이 나가서 만나고 둘이 허그하고 이러고 애들 주말 보내라고 보내고. 야, 내가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좋은 건지 개판인지 나는 막 헷갈리고 옆집 살아. 서로 한국 같으면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체 안 할 건데 이건 옆집 살아요. 네이버 후드야, 네이버 후드. 그러면 내가 보면서 그래서 미국 애들이 정이 없고 냉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크니까. 이걸 문화에서 보면서 크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정신을. 그래도 미국이 아무리 그런 나라라도 대통령을 뽑을 때는 가정사를 보고 그랬죠. 지금까지. 이혼 경력 같은 거는 꺼낼 수도 없었고, 스캔들 꺼낼 수도 없었고, 이랬잖아요. 하여튼 예전에 누구 대통령, 오바마 당선될 때만 해도 8년 전만 해도 오바마가 대마초 한번 피웠던 것 때문에 그거 갖고 된다 안 된다 말 많았었고, 하여튼 그랬었잖아요. 요번에 대통령 되신 분은 지금까지 미국에 살아있던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분이에요. 이제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당연히 부인은 모델 출신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기준이 이제는 지금 과학기술 발전하는 거, 윤리가 무너지는 거, 기준이 무너지는 거, 어떠한 예화를 들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 될 미래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혼란의 시대입니다. 각오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우리 대형아를 축복으로 받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할 것이 아니고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나도 그랬고 우리 자녀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12가지 영적 문제로 12가지 문제로 딱 그것이 체질되어져 있다는 거.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 전도자의 동향이란 메시지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벌써 이미 우리 애들은요, 저의 아이들은요, 막내 빼놓고 저희 첫째, 둘째는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보다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숫자로 계산할 때.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면 더 할 거예요. 더 나중이 되면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케어해주는 그 사람은 12가지 문제가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입니다. 직장을 가진 엄마가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고 간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건 12가지 문제입니다. 맞죠? 막 애한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악한 짓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피곤하니까 애 재우려고 타이레놀 계속 먹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중에. 그리고 엄마가 와서 이상한 거죠. 애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기는 잠을 안 자지. 낮에 재워놨으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봐주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각인뿌리 체질된 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뉴에이지 문화와 하나님 없는 문화, 우상 문화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건 알아야겠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돈 중심, 타락 중심, 그것이 우상 문화가 돼 있는 거, 개인의 불신자 6가지 상태에 파고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은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문제로 뿌리 내려져서 드러나는 시대가 됐잖아요. 드러나는 시대. 정신병으로 드러나는 시대. LA에 홈리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피부로 느낄 때 더럽다고 느껴지지가 않고요, 무섭다라고 느껴져요.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아우 더러워가 아니고 무서워라고 느껴져요. 맞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그냥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돈 사람들이잖아요. 마약한 사람들이고. 약을 한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정신병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미 이런 시대가 됐고, 우리 자녀가 살아야 될 시간은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 예전에 쇠고기, 미국산 수입 쇠고기 그 파동에서도 막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할 때, 그 진중권이라는 그분이 자기 노트북을 들고 가가지고 그 시위하는 장면을 생중계해가지고 떴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거를 보려면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서 따로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몇 년, 이제 한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어제 모인, 광화문에 모인 그거는요, 유튜브로 바로 생중계되더라고. 그리고 뭐 특별한 기술들도 필요 없어요. 휴대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라이파이라고 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와이파이보다 1000배 빨라진대잖아요. 곧 나온답니다. 저는 그런 기술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좋아지겠다가 아니라 겁나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변할까. 아직까지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접목을 안 시키잖아요. 인터넷을 몸에 심는 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혼란의 시대, 정신병 시대, 복음이 없어진 시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애들 데리고 귀엽다 그러고 그냥 뭐 만화 보여주고 이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없어진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영아를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태영아 사역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미국에 사무엘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모세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이다. 그 응답은 사무엘, 모세 앞에 부모 세대가 먼저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음의 생을 걸었거든. 모세 부모 나오잖아요. 복음의 생을 걸었고, 사무엘의 부모, 특별히 엄마 한나, 복음의 생을 건. 야곱이 다른 건 부족해도 언약의 모든 것이다는 알았고, 아들이 꿈을 꿀 때 그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이 그 응답받는 날이에요.
괜히 온 날이 아닙니다. 유난 떠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필연히 절대적으로 해야 될 시간, 모여야 될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먼저 알 것이었고, 그러면 이제 먼저 할 것이 나오겠죠. 먼저 할 것. 뒷얘기를 하려면 먼저 할 것, 이게 되어져야 돼요. 아빠든지 엄마든지 둘이 같이 하면 좋겠지만 둘이 안 되면 최소 한 명이라도 세 가지 체험은 먼저 반드시 해야 된다. 세 가지 체험이 뭐냐?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 땅에 예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체험돼서 내게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갈보리산 체험. 여기 쓰는 것은 갈보리산이라고만 쓰겠지만 진짜 메시지 내용은 뭐냐? 산 체험하는 게 아니죠. 등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만약에 이게 체험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 들으면요, 괜히 들어가지고요 염려만 많아져요. 더 마음 조급해지고요, 막 불안해집니다. 혼란의 시대. 막 불안해져요. 아니죠. 어떠한 시대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인크라이스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셔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체험해야 되지만 오늘도 체험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체험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 주변에 어떠한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갈 세상은요, 어마어마한 혼란과 흑암의 시대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힘,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되어져야겠죠.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 산 이름을 쓰지만 메시지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3세계나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에 터키에 같이 가게 되는 제가 중학생 때 교사했던 그 친구, 함양의 미래지도자 학교 교사한다는 그 친구 있잖아요. 이게 참 무슨 만남인지요. 그 친구의 둘째 딸이 우리 유아 때 대업이랑 상태가 비슷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조금 상태가 더 심각해. 어제부터 보니까 많이 마음이 힘들었나 봐. 카톡 보냈더라고요. 엄마가 사역 간 사이에 자기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나와보니까 그 말 못하는, 지금 나이가 꽤 돼요. 한 6살 되는데 아직 여자인데 말을 못하거든요. 말 못하는 그 아이가 베란다에 혼자 앉아있는 걸 겨우 잡았대요.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럼 그 아이 붙잡고 한참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친지들에게 어제는 토요일 저녁이었잖아요. 쫙 보내면서 자기의 기도,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 하면서 그 모든 양가 부모님에게 또 그 형제들에게 카톡을 쫙 돌린 거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는 왜 보냈냐면 가슴이 답답했는지 우리 가족들에게 보낸 카톡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보내왔는데, 그 끝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예배를 내일 드리지 말자. 우리 내일 예배에 생명 겁시다. 하면서 자기 아이 붙잡고 울었던 거,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야, 참, 요번에 터키를 같이 가게 되는데, 어떠한 가정 형편이 있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문제 없어 하고 세상 포기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락방 체험하는 거예요. 다락방 체험. 오직 성령의 능력. 엄마가 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이거 체험 안 된 엄마는요, 애한테 딴 거 합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딴 거예요. 교회에서는 복음 얘기하고요, 월화수목금은 딴 거예요. 그리고 그 딴 거를 결정적일 때 언제 하느냐? 자녀가 결혼할 때 해요. 오직 복음 말을 해놓고, 그래도 데려올 때는 그래도 키는 좀 커야 되겠고, 그래도 대학은 어디 나왔나, 그래도 집안 배경이, 이 집안 배경을 보는 게 복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결정적일 때 그때 딱 나오고요. 그리고 애가 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그래도 네가 시험 기간인데
교회 앉아있으면 되겠냐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는 교회 가고 중직자니까. 오직 성령이면 된다. 이게 체험이 안 된 부모는요, 틀림없이 딴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애 박박 들들 볶을 필요 없어요. 아빠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이하고 시간적으로라도 정서적으로 더 가까이 있는 엄마가 오직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래야 돼요. 앞에 거 참고하시고 먼저 해야 될 거 이거부터 해야겠죠.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테크닉적인 것은 불신자들도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테크닉을 복음으로 승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 이것을 체험하고 있으면 나의 오늘이 달라져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테크닉적으로도 잘 하는데 내 인생에 20가지 전략이 펼쳐집니다. 내 인생에 20가지 전략이 펼쳐져요. 다락방이 되어져요. 다락방이. 팀 사역이 되어져요. 팀 사역이. 그 제가 여러분 이게 먼저 있던 교회에서 뭐 카메라 있으니까 교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제일 답답했던 게 앞에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그만두시고 뭐 이렇게 이럴 때 중직자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사를 이제 새로 청빙해야 되잖아요. 신문에 광고 내자라는 말 나올 때 나 진짜 뒷골 잡고 쓰러지겠더라고요. 이게 LA 한인타운에서 한인교회들이 일반 교회들이 하는 거 신문에 광고 내고 이력서 받고 뭐 이런 거 뭐 이게 아니 여러분 현장에 이 파트가 뭐예요? 파트가 우리 태영아 우리 담당자는요 이런 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우 차원에서 광고만 해주면 돼. 만남이 안 옵니까? 영세전에 준비한 만남이 안 옵니까? 할렐루야? 응? 영세전에 준비한 만남.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팀사역이 되어집니다. 미션홈이 되어집니다. 지교회가 되어집니다. 주님하고 합숙이 되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나의 오늘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 이력서 받아서 뽑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어디선가 왔지. 어디선가 그냥 훅 떨어져서 왔잖아요. 그냥 교사 모집할 필요 없어요. 광고만 해주면 돼요. 예우 차원에서. 한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성공해야겠죠. 미리 성공합니다. 미리 응답받습니다. 미리 성공합니다. 미리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 여러분의 각도에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꼭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발판 속에서요. 이것이 발판된 속에서 인생 프로그램을 확실히 해야 된다. 미리 성공, 이거 미리 성공, 미리 응답, 미리 성공, 미리 헌신. 아빠의 관점에서는요. 저는 이미 미리 성공, 미리 헌신이라는 단어가 놓친 케이스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나이 계산으로 제가 40의 대현이를 낳았더라고. 한국 나이 계산으로. 미국 계산으로 38살의 대현이를 낳았더라고. 남들 늦동이 날 나이에 나는 정상적으로 나왔어. 막 이랬는데 아빠의 관점으로 보면은 미리 성공, 미리 헌신이 좀 지나갔어요, 나는.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해봤어.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내 몇 살인가? 하면서 막 답이 안 나오더라고. 아, 내 인생 끝이구나 이제. 막 이런데 이제 아니 나는 이제 육아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목사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제가 지금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앞서 나가는 편이에요. 빨리 교회가 더 이렇게 딱 자리 잡으면 이제 교회의 발판으로 해서 더 미리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빠 2명은 지금 아빠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분들이에요. 남들 지금 선보러 다닐 때 지금 명성준 집사는 3째 낳고 지금 고민 하나, 넷째가 태어날까 말까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 백성 보면 더 분발하시길 바라고요. 그 옆에 부인은 지금 다 자기는 5명 채우고 뭐 몇 살에 끝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여튼 자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간에
미리 성공하고 미리 응답받아서 미리 헌신할 수 있는 거. 응답 받으셔야겠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정도 알고 누리고 참고하고 힘을 가지고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살짝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부부 문제가 있어도 뭐 반찬 때문에 싸우고 뭐 샤워실에 떨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싸우고 이런 수준이지 심각한 영적 문제 때문에 싸우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는 여자랑 내가 같이 살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어. 내가 참 10년 참고 살아가지고. 근데 복음 누릴 때는요, 그래, 내가 뒤에서 다시 짜면 되지. 이러지만, 그 다음날 가보면 꾹 눌러져 있는 게, 야, 치약이 많을 때는요, 손가락 자국도 선명하게 나와. 그리고 치약이 적을 때는요, 비틀어져 있어, 이게 막. 또, 우리 집은 애가 셋이니까 아이들 치약도 있잖아요. 애 치약들이 허리가 비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 아니, 그게 뒤에서부터 자르는 게 힘들어, 그게? 우리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우리 수준. 우리 수준.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죠? 이제 어느새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같이 머리카락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서로 부부간에 도박 중독자 없고 우리 집은 알코올 중독자 없고 몰래 마약하는 사람은 아직 없고요. 귀신에게 덮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부 문제를 뒷단어 안 썼잖아요. 뒷단어가 중요하죠. 축복으로 바꿔라. 기왕이면은 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복음 함께 누리면서. 그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교회도 중요 제자들을 보면 결정적일 때 한계가 오는 거는요. 가정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인데 제가 예전에도 메시지에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요. 자기 혼자 힘 빠져 있지 히스테리를 부리진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면 이게 뭐 비 맞은 고양이 막 발톱 올라온 것처럼 교회 올 때부터 딱 이마에 써 있어. 건들지 마. 써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 막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다 상처내고 막 다니면서 그러는데 이게 빨리 한계 넘어가야 됩니다. 싫든 좋든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부부 문제 축복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거란 말이죠. 오래된 거. 여기서 오래된 것은요 10년 20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래된 거는요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메시지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부터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있었어요. 그때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거. 그래서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처녀 총각이 한 명도 없네 오늘. 이 자리에요. 만약 있다면 자꾸 복음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결혼 못합니다. 빨리 눈 낮추고요. 창세기 3장 찾아야 돼요. 창세기 6장에 찌드는 사람 찾아야 결혼의 문이 열려요. 아니면 그리스도랑 결혼하든가. 아니 그렇잖아요. 다 모든 사람 죄인이잖아요. 오래된 거, 영적인 문제 다 있는 거예요. 오래된 것. 그리고 그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어디를 타고 오냐? 가문을 타고. 가문의 것. 가문의 것.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 딱 들어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동갑이죠? 몇 살에 만나서 결혼했어요? 25? 4? 24? 진짜 미리 성공, 미리 헌신이래. 그 두 사람의 문제는 24년 된 거라니까, 서로 간에. 그게 3번이에요. 30살에 만난 남편을 데리고 있다. 그 사람의 문제는 30년 묵은 겁니다. 치료되려면 30년 걸리는데 그때 치료하고 나서 보면 이제 환갑잔치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수천 년 된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가문의 것이 있고요. 부부 문제. 없는 사람 없다.
누구나 다 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라. 어떻게 바꿉니까?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돼요. 서러워져요 막. 저도 절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부의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인생 프로그램의 첫 번째입니다.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물론 원판 메시지에서는요, 부부 문제 얘기 나오면은요, 유 목사님 예화가 이만큼 돼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제가 함부로 옮길 필요는 없고. 충청남도? 북도? 음성이라는 데 있죠? 음성. 북도예요? 충청 북도. 거기에 그 교회가 없는 지역인데요. 거기 사모님께서 거기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총신 다니실 때 전도에 문이 열렸는데 음성 사람이 열려가지고 한 명 놓고 음성을 계속 지속해서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계속 해가지고 지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닉네임을 부를 때 주음성교회라고 불러요. 닉네임을. 음성교회인데. 그 이제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대요. 50명 넘어가면 목사 한 수밖에 해주겠다. 사모님 지금 힘이 나셨어. 지금 40 몇 명 되나 봐요. 자꾸 메시지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요, 굉장히 전도하는 분이에요. 물론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오는 모습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부부 문제. 이거를 축복으로. 이게 인생 프로그램의 첫 번째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빨리 두 번째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와이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살짝 프리뷰로 맛을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거쳐야 될 첫 번째 스텝이고요. 진짜는 이겁니다. 2번이에요. 이거 주보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빨리 바꾸고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지 말아라. 맞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지 말아라. 제가 여기 흰머리 날 때만 해도 저 정말 고민 없었거든요. 근데 가운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요즘에 많이 시달려요. 이제 걱정돼. 여러분 제 얼굴 가만히 보세요. 제 얼굴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마가 여기까지도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교인들 다 시험 들걸?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강단에 서 있을 때. 백승범, 송민규의 이마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설교가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요즘에 자꾸 여기 빠져요, 자꾸. 빠져요.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지 말아라.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상대방 어차피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시달리고 있고 시간 다 놓치고 그 사이에 애들은 나이만 먹었고 상처 받고 있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부부 문제 축복으로 바꾸고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내 인생의 최고 황금기를 놓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황금기 10년이죠. 10년.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2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년. 어떤 10년이냐? 내 아이의 황금기예요. 지금이 내 아이의 황금기입니다. 태아 각인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10살 될 때까지 그때가 내 아이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황금기잖아요. 교육학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메시지상에서 각인 습관 때론 메시지 다 받으셨잖아요. 내 아이의 가장 최고의 10년이 이때인데 이때 부부가 갈등하고 있고 집에 가면 늘 쌀벌하고 분위기가, 그리고 애는 방치돼 있고 이러면 곤란한 거죠. 쓰지 않겠어요? 태아 때부터 초등학생까지 최고 황금기. 그때 뭐가 결정되느냐? 각인이 결정되고 뿌리 내려지고 이미 체질되고요. 이 아이의 황금기 10년을 놓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황금기.
여러분 남편이 지금 최고 황금기예요. 10년. 세상에 발판을 만들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황금기. 예를 들면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우리 아들 둘 요즘 태권도 배우러 다니고 우리 딸 뭐 피아노 배우러 다니고 자꾸 학교에서 빵 좀 맞고 오는 대업이는 선생님한테 또 영어 수학 따로 배우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제가 진짜 허리가 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허리가 휘고 우리 와이프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거 돈 된다고 뭐 그러는데 지금 뭐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뭐 그런데 앞으로 중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돈에 비하면 지금 세 발의 피해예요. 지금 들어가는 돈은 애들 그때 용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힘들다 말다가 아니고 지금 빨리 아빠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가 나의 전문성에 올인해서 목사가 전문성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에 발판 세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 만들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왜 한숨을 쉬려고 그래 갑자기? 뭐 지금 발판 만들어야 될 시간표예요. 가장 힘든 시간표. 그 험한 인쇄소에 혼자 앉아 있어야 될 시간표. 그 가장 힘든 이때 이 최고의 황금기를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10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해서 좀 이렇게 교만하게 볼 수도 있고 느끼하게 볼 수도 있고 재수없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빠를 둔 것 때문에 리빙룸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표는 지나갔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눈에 아빠가 무능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시간표는 이미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우리 다른 목사님들, LA에 있는 목사님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까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난 목요일에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커피 마시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주보 누가 만들어?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만들지? 뭐 이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아들이 만드는데? 뭐 이래요 서로.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나 우리 교회 주보 보면 신기해. 어떻게 사진이 왜 이렇게 바꿀까? 제주도 좋아. 이랬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엄마들 부인들이요 아셔야 돼요. 내 남편이 지금 세상에 황금기 지금 최고 중요한 시간표를 가고 있고 지금 조금 그래도 빨리 10년이 지나가야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다. 맞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 남편만 그러냐? 엄마의 황금기. 자녀의 발판을 딱 만들어야 될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엄마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아니지만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가 감사한 것이 다들 전문성 갖고 있고 다들 공부도 하신 분들인데 육아의 시간표에 아이 육아에 전념하고 계시는 거 정말 좀 감사해요. 우리 그 유목사님께서 예전에 메시지에서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갈 때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세상을 경험하는 게 유치원인데 그때 불신자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유목사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미친 짓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다락방하는 유치원이 없으면 정말 없으면 기존 교회에서 하는 거라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제가 그때 막 불탈 때잖아요. 우리 딸 처음 태어났을 때 34살에 32에 결혼해서 34살에 첫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불탈 때예요. LA 살면서요 참선한교 유치원까지 내가 매일 아침에 우리 딸 라이드 했잖아요. 대단했지 진짜. 근데 지금 하나 못해. 셋째를 못하겠어 나 그렇게. 그렇게 언제 했냐? 그 텍스 리턴 돌아온 거 다 써서 이제 장구가 빵 될 때까지 한 7개월 했나 8개월 했나 그랬어요. 그때 막 참선학교에 뭐 난리 났었어요. 다락방하는 목사님이 자기 애를 데리고 그 유치원 집어넣는 게 처음이래. 그때 LA에서 송민규가 애 데리고 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막. 무슨 말을 하려다가 지금.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아침에 딱 봤는데 애 내려주면서 본 건데 아유. 그래도 우리 딸은 아침에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먹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미국의 엄마들이 아침에 백인 엄마들이 플러튼 사는 엄마들이 아침 7시에 애 내놓고 자기는 일하러 가요. 그럼 애들은 아침을 어디서 먹냐? 차가운 유치원 바닥에 앉아서 냉장고에서 꺼낸 시리얼과 찬 우유를 말아가지고 빵에다가 잼 발라서 먹고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 엄마들은 언제 돌아오느냐? 저녁 한 8시쯤에 6시에 퇴근하고
운동센터 가서 운동하고 젖은 머리 다 말린 다음에 8시에 애들 데리러 오죠. 그 애들이 몇 살이냐? 조만한 애들, L만한 애들. 야, 내가 그거 보면서요, 야, 그러니 엄마하고 교감해야 될 나이에 선생님이 떠먹여주는 시리얼 먹고 큰 거예요. 그냥 미국 애들이 차가울 수밖에 없고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고. 우리 최지훈 조도사님 그 부모님이 지금 그 데이케어 하시잖아요. 낮에 시간 없을 때 뭐 최지훈 조사가 막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해요. 깨끗하게 꾸며놓고 이쁘게 꾸며놓고 안전하게 했을 뿐이지 딱 돼지우리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칸막이 다 쳐져 있고 거기에 조만한 애들이 들어가서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되면 밥 주고 시간 되면 기저귀 갈아주고 딱 사육장에서 개나 소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요, 목사님 겉으로 볼 때 뭐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런 거지요. 이게 할 짓이 아니라면서. 거기는 거기 엄마들이 또 엘리트들이거든요. 뭐 의사 부인다 이런 분들이에요. 애 그렇게 해놓고 어떨 때는요 그냥 저기 뭐 출장 가고 여행 가고 그럼 거기서 그 기저귀 찬 애들을 맡아준대요. 오리는 알에서 깨어나서 처음 본 뭐라고 해야 돼? 생물을 자기 엄마라고 따라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렇게 큰 아이들이 누구를 엄마라고 생각하겠어요? 속은 DNA에 각인된 거는 시리얼입니다. 여러분의 딸이 만날 남자들이 그렇게 큰 애들이에요. 정신이 납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이 데리고 올 여자들이 그렇게 큰 애들입니다. 정신이 납니까? 마약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다 해본 애들이에요. 그래도 싹 하고 씻고 옵니다. 그리스도 없이 절대 못 사는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들은요, 최고 10년 자녀 발판. 할렐루야. 어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죠. 이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애들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부부 문제 갖고 갈등하는 시간 넘어가야 돼요. 영적 수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생을 걸어야 됩니다. 태아 부모로서요, 정식기도에 생을 걸어야 돼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자기 전문성에 생을 걸고요. 명심하세요. 마음에 딱 새기세요. 이 10년을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요.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 끝이에요. 애가 인생 끝났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터치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난 거예요. 맞죠? 대들지나 않으면 감사하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 10년, 여기에 10년이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황금기를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요거 주빌날 좀 언급됐던 거죠. 가정을 아예 문제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션 홈으로 만들어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미션 홈으로 만들어라. 지금도 조미경 권사는 집에서 그 앨리스와 함께 미션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최다술도 학생 시절에 저 집 거쳤고 조유용도 저 집 거쳤고, 그 다행이네. 거친 애들이 좀 더 대부분 상태가 좋네. 상태가 좋네. LA 어떤 미션홈,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떤 미션홈 거친 애들은요, 그 미션 거친 아이들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거친 아이들은 다 그 미션홈에 있었을 때 슬펐던 얘기, 서러웠던 얘기, 빠져나가고 싶었던 얘기, 이렇게 포럼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누구네 집 있어. 그런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때 가만히 보니까요, 저렇게 미션홈 하는데 제일 혜택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 집 자녀들이에요. 지금 공감을 안 한다 지금. 집에서 명세훈은 이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이거 수많은 이모들을 보면서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고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밤에 포럼하고 주말이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이모들을 수없이 겹치면서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집에서 그렇게 미션홈에서 제자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저 집 애들이 그걸 보고 큰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요, 우리 조미경 권사가 어마어마한 전도자이지만 살림을 잘하는 여자는 아니에요. 저 명성진 웃는 거 봐라 지금. 집안의 여러 가지 구조가 명성진 집사가 그 혼자 살던 그 아파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지금 이게
그 저 집에서 내가 알기로는요, 지금 그 아파트에서 미션홈 한 게 몇 년 돼요, 지금.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 아마 내 기억에 명세은은 미션홈 집에 객식구 없이 산 적이 없어, 내 기억에. 그리고 지금 영적 분위기로 볼 때, 저 사람들 눈빛으로 볼 때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제일 혜택 보는 건 누구냐? 아이들이에요. 보는 게 그거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0절. 무슨 얘기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간접적으로라도 마가다락방을 체험했던 사람. 요즘엔 아예 류 목사님께서는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다를 확신하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간접적으로라도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사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만남을, 전도자를 만나는 만남을 가지게 되고요.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와 전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미션홈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는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아볼로, 무슨 말입니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미션홈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션홈. 인재를 키운다.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시달리고 있고, 내 새끼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내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고 뭐 이런데 무슨 인재를 키우겠어요? 저 정도 상태를 넘어서서 나의 가정을, 나의 집을, 홈과 하우스를 인재를 키우는 미션홈으로 응답 받으셔야죠. 내가 좋은 집, 즉 여유로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런 집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가 지금 대학생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집 가진 사람을 딱 붙잡아서, 그럼 그 집에서 미션홈 하고, 그렇잖아요. 파사대나 이런 데 집에서 미션홈 하고. 내 집은 아닌데 영적으로는 내 집이야. 딱 잡았으니까, 영권을 잡았으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까지 한 지역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지교회까지 쓰지 않았는데요. 복음, 능력, 만남, 인재, 현장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야 될 인생 프로그램 첫 번째,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라.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지 마라. 이게 인생 프로그램 두 번째. 그러면서 가정과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결론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실제로 실천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겠죠.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경제와 육신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정시로 가정에서, 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포럼이 되어져야겠죠.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와 포럼이 되어져야겠죠. 이것만 되어지면 직접 말해주지 않아도 아이에게는 영적인 것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미리 보는 인생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잠깐 딱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두 번째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45분에요. 찬양인도 없이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